2017년 가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 훈련. 교회의 회복. 교회의 신분, 그리스도의 몸. 7주 3일, 아침의 누림.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왜냐하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모두가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와 같으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 이 비밀이 위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는 때때로 개인적인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때로는 단체적인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와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는 이 비밀한 그리스도의 머리이시며 교회는 이 비밀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둘은 함께 연합되어 하나의 비밀한 그리스도, 즉 우주적이며 위대한 한 사람이 됩니다.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 가운데 있는 구원받은 모든 이들을 함께 더할 때 그것은 이 비밀한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개별적으로 말하자면 구원받은 사람들인 우리는 몸의 특별한 지체들입니다. 단체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한 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그리스도는 개인적인 그리스도가 아니라 단체적인 그리스도, 곧 몸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구절에 있는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그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단체적인 그리스도인데 머리이신 그리스도 자신과 모든 믿는 이들을 지체들로 하는 그분의 몸인 교회로 구성됩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믿는 이들은 유기적으로 그분과 연합되고 그분의 생명과 요소로 조성되어 그분을 표현하는 유기체인 그분의 몸이 됩니다. 따라서 그분은 머리이실 뿐만 아니라 몸이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물질적인 몸에 많은 지체가 있지만 하나인 것 같이 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포도나무가 줄기뿐 아니라 가지들도 포함하고 있듯이 단체적인 그리스도인 몸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자신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을 포함하는데 그들은 그리스도의 지체들, 곧 그리스도의 부분들입니다. 타고난 조성에 따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자신께서 우리를 그분의 일부로 만드는 요소이자 요인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일부, 곧 그분의 몸의 지체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우리 존재 안으로 일해 넣어지셔야 합니다. 단체적인 그리스도, 곧 몸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는 여러 단계의 과정을 거치셔야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 자신이신 그분은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육체가 되셨습니다. 그 다음 부활 안에서 그분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시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고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분은 몸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제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구속자, 생명 주시는 영을 누릴 뿐 아니라 몸이신 그리스도도 누립니다. 교회는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생명과 본성을 소유하며 그리스도로 조성될 때에만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물질적인 몸을 살펴본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본성을 갖지 않은 어떤 것도 우리의 몸의 일부가 될 수 없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우리의 일부이듯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그리스도의 일부입니다. 몸의 지체들인 우리는
그리스도로 조성된 그리스도의 일부입니다. 그리스도의 실제는 그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도록 그리스도로 조성되는 길은 그 영을 마시는 것입니다. 몸은 한 영 안에서 침례받음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 영 안에서 한 몸 안으로 침례받았습니다. 한 몸 안으로 침례받는 것은 우리 모두를 마시는 위치에 두었고 우리는 그 영을 마심으로써 몸으로 조성됩니다. 그 영을 마심으로써 우리는 신성한 삼일성이 우리의 존재 안으로 분배되시는 것을 체험하고 몸으로 조성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은 전적으로 조성의 문제입니다. 몸은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신성한 요소로 조성된 유기적인 한 실체입니다. 바로 이러한 조성에 의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은 조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는 유일한 조성체, 즉 우리가 한 영을 마심으로 우리의 내적인 존재 안으로 일에 넣어진 신성한 요소로 구성된 하나의 조성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한 영을 마시면 마실수록 신성한 요소가 더욱더 우리의 조성 성분이 되어 우리를 한 몸, 곧 단체적인 그리스도가 되게 합니다. 에스겔 46장.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안뜰 동양한 문을 일하는 6일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월삭에도 열고 왕은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왕은 문통에서 경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월삭에 이 문통에서 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안식일에 왕이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과 흠없는 순양 하나라. 그 소재는 순양 하나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식이니라. 월삭에는 흠없는 숫송아지 하나와 어린 양 6과 순양 하나를 들이되 모두 흠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또 소재를 갖추되 숫송아지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에도 밀가루 한 에바며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요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식이며 왕이 올 때에는 이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거민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왕은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의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의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절기와 성회 때에 그 소재는 숫송아지 하나에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 하나에도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식이며 만일 왕이 자원하여 번제를 갖추거나 혹 자원하여 감사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양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하나로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되 곧 밀가루 에바 6분의 1과 기름 흰 3분의 1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를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제라.
이와 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갖추어 항상 드리는 번제를 삼을지니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왕이 만일 하나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 받음이어니와 왕이 만일 그 기업으로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왕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왕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임이니라. 왕은 백성의 기업을 취하여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왕이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니라. 백성으로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곁 통행구로 말미암아 제사장의 복향한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 서편에 한 처소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을 삶으며 소제 제물을 구울 처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나가서 나로 뜰 네 구석을 지나게 하시는데 본즉 그 뜰 매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뜰 네 구석에 있는 그 뜰에 담이 둘렸으니 뜰의 장이 40척이요 광이 30척이라. 구석에 네 뜰이 한 척수며 그 작은 네 뜰 사면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면 부엌에 삶는 기구가 설비되었는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삶는 부엌이니 전에 수종드는 자가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하시더라. 47장.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가며 1,000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요한 1서 제4장.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 영이나 다 믿지 말고 하나님에게서 나온 영들인지 시험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많은 거짓 신원자들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영입니다.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영이 아닙니다. 이것은 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이 영이 오리라는 것을 여러분이 들었는데 지금 이미 세상에 있습니다. 어린 자녀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나왔으며 그들을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계신 분께서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나왔으므로 세상에서 나온 것을 말하며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은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알아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왜냐하면 사랑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을 압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생명을 얻고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렇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그분의 아들을 우리의 죄들에 대한 화해 제물로 보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영을 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지금 또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람도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 가지신 사랑을 알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십니다. 이것으로써 사랑이 우리에게서 온전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존재 그대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으며 온전한 사랑은 도리어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형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뵙지도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분께 받은 계명입니다. 제5장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낳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마다 그분에게서 난 사람도 사랑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들을 지킨다면 이것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은 바로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들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